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렇지요 이랬어야 제가 오늘 설교를 딱 준비해서 여러분 이번 주는 이 설교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니 참 김이 새네요. 이런 여러분이 승리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지난주에 살면서 승리를 못했는데 혹은 승리를 할까 말까 했는데, 완전히 내가 승리했는데, 그런 모든 요인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짚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는 나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싸움의 대상이 마귀가 될 수가 있고, 나 자신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속에서 마구마구 막 솟구쳐 오르는 그 죄성, 그 탐심, 욕정, 또는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들은 참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건데, 이거를 가장 우리와 싸워서 만약에 졌다 하는 그 존재,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승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 그런 기도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신 걸 듣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너무너무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큰 돌을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그 수압이 센 그 수압으로 이걸 쫙 갈라내는 그것도 봤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망치하고 정 알죠? 정. 이렇게 쇠 말뚝처럼 생긴 거. 그렇죠? 그거를 딱 들고 그 큰 바위, 그 단단한 바위에다가 탁 대고 망치로 이렇게 슥 와가지고 통 치고, 또 저쪽 가서 통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치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절대 뚫리지 않고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위가 쭉 갈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죄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바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깨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정이에요. 정. 딱 그 쇠로 된 그 못처럼 생긴 거, 그거를 날카롭게 그 마귀에게 딱 대고, 그 다음에
이 정을 갖다 댄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기도라는 망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효과적으로 파괴력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주님이 또는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기를 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디를 봐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기분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영안이 열린 분들이 있고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런 꿈을 이제 좋게 해석을 하자면 성령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혹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해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혼자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마귀는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그렇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때 기도가 안 됩니까? 항상 기도 잘 됩니까? 항상 기도를 잘하고 계시나 보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제가 아내한테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갖고, 또 아내한테 제가 잔소리를 하다가 조금 도가 지나쳐서 소리가 조금 더 커졌을 때, 그래서 결국엔 아내와 제가 뜻하지 않게 소리가 서로 빠바방 빠바방 빰빰빰 이렇게 막 커졌을 때, 그러고 나면은 소리만 커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이 동시에 커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보셨죠? 내 속이 이렇게 답답하고 정말 미치겠다고. 나 오늘 기도 안 할래요. 그리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코 골고 잠만 잘 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부간에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막 크게 싸우게 만들어요. 또 뭐냐면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만들어요. 어떤 물질적인 거, 또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언니는 요만큼밖에 안 해?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볼 때는 언니 오빠들은 별로 안 했는데 왜 언니 오빠들한테 이만큼 더 줘? 이런 식으로 그 서운한 마음들을 형제 자매들 간에 갖게 해가지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그 섭섭함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막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속에서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쓱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일단 저것 좀 내 걸로 만들고요 하고 그냥 그 탐심을 부려서 저거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괜히 이 육신의 정욕으로 어떻게든 가서 남의 여자인데도 그 앞에 가서 괜히 희죽희죽 웃고 있고 말이야. 어떻게든 이 여자하고 차 한잔 마시고 손 한번 잡아보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계속해서 막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41장 33절.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마귀는 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겁이 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겁을 냅니다. 자, 이 마귀는 겁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다음 말씀 에스겔서 28장 3절 시작.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만 사라져버린 그 꿈이 뭔지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안 본 거, 사라져버린 것도 찾아내고 아는 그 지혜가 다니엘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을 찾아가면 그 무당이 아주 잘 알려주지요. 왜 그러냐면 무당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알려주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용한 겁니다. 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무당들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당을 찾아가면은 우리의 영이 그 영들에게 지배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오직 답답하고 컬컬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귀는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거 그거 말고는 완전히 불패의 용사예요. 사람들 중에 그 누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용맹하고 엄청난 권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마귀에게도 약점이 있고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굽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The devils also believe and trembled.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믿는데요. 뭘요?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용맹하고 지혜로운 그 존재인데 그도 믿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마귀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마귀 들려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마귀 들려서 무덤 가운데 거하던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구하셨고 그리고 그가 자기 고향의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어요. 여러분, 7 마귀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 속에 있는 7 마귀를 다 쫓아내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듯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지금 마귀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를 멸하는 것, 그리고 결국 최종 십자가에서 그 마귀로부터 잡혀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그 일을,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이기고 혼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 마귀를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마귀들을 제압하고 무찌르고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보내겠습니까? 그게 제자들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오, 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영적 싸움이 대단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용장이에요. 용맹스러운 장군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그렇죠? 용감한 장군이 있으면 그 밑에 졸병들도 아주 용맹한 용졸이죠. 우리 예수님이 용맹한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resist the devil,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거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 마귀가 인류 역사상 자기가 져본 적이 없는데, 그 뛰어나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겼는데, 지금 저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귀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찌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하고 싸울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바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다 이렇게
무장을 잘 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등을 돌리잖아요. 이 전신갑주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볼 때는 찌를 데가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도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만 있다면. 그런데요, 등을 돌리잖아요. 아까 마귀하고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등을 보이는 순간 참 치명적인 약점이 등에 있어요. 그 전신갑주의 등에는요, 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보이면 안 되고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 할지라도 다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던 그 다윗도 어떠했습니까? 그가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집무실에 앉아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보다 자기 기도가 제일 먼저 올라가기를 원해서 그는 가장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잠시 마귀에게 틈을 보였죠. 그 스스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짝 이 정도 거룩한데 내가 지금도 경건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되겠지. 그 잠깐 아니란 마음에 그가 틈을 보이고 만 거예요. 마귀는 여지없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그 다윗의 마음에 쏙 들어간 거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게 그냥 그 틈을 보이자마자 불같이 일어나서 그가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을 씻어내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회개할 때 마귀는 우리 안에 구축해 두었던 모든 자신의 진지가 바로 허물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이 속에 쏙 들어와서 이 자리에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자기의 집을 딱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내 자신의 죄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더욱더 이 속에 강하고 튼튼한 그 마귀의 진을 막 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틈을 줘서도 안 되고,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간절히 주 앞에 그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회개를 한다, 그러면 이 안에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여있던 그 마귀의 진이 사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아주 최고의 핵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신 갑주는 입었지만 절대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등을 언제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잠잘 때 똑바로 누워서도 자지만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으로 돌아서 누워서 대부분 그렇게 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옆으로 눕기 때문에 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자의 사냥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자들은요, 막 무리들이 있으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무리 전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리를 향해서 가지만 그 무리 중에 뒤처지고 딴짓하고 그 무리 속에 같이 있지 않은 그 존재, 정신을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는 그 존재, 그 동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달려가서 그놈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모릅니다. 내가 잠깐 딴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세상 풍조와 조류가 내 속에 가득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는 게 아주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 나 자신을 이렇게 좀 강하게 어떤 그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요즘은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에 요즘 간음죄도, 간통죄인가요? 간통죄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죄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죄예요. 그런데 뭐 세상에서는 이미 그런 죄가 없다고 하고 그런 죄 폐지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굳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마귀를 이기는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보여주면, 아유, 그렇죠, 목사님. 저희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약해서 샤워하고 이제 침대에 딱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혹은 침대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주여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일어나 보면은 1시간이 지나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잤어요. 아니, 얼마나 피곤하고 그런지 주여 하는 순간 잠들었대요. 그런데 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는 얼마나 보시나요? 아유, 12시가 지나도록 유튜브를 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은 죄를 짓고 뭔가를 쾌락적인 걸, 도파민을 막 빵빵 나오게 하는 그런 거에는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밤을 새서라도 하려고 막 해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인 바로 이 여호수아,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딱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을 속여요.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살려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 속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9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기도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기를 안 당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기당한 사람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정말 저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잠깐 눈앞에 엄청난 숫자가 찍힌 그 물질,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그냥 믿고 그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휙 하니 날아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일들은 다 기도를 열심히, 이분이 새벽 제단을 엄청나게 열심히 쌓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만은 좀 소홀히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하고도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믿고 일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기를 맞아서 지금은 완전히 쪽박 아닌 쪽박을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기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민족적인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이걸 멈추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새벽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밤 문화를 지배합니다. 심야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깨어 있어가지고 밤에 밤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그냥 탁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법을, 그걸 따라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 시편 57편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 말씀,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90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mercy,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밤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사람이 결국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새벽에 mercy,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 존 칼빈도 그랬고, 존 웨슬레도 그랬고, 찰스 스펄천,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요.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니멈 2시간은 꼭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엄청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 시간에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마귀도 무찌를 수 있고 나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어떤 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려내고 또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